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매한 말로 비껴갔다. 선생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알 수 있도록 단서가 될 만한 것을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고 나서 우리 삶을 걸겠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빵을 먹게 해주었습니다. 성경에도 그가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게 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 곧 참된 빵을 주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색하며 말했다. 주님, 그 빵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나와 한편에 서는 사람은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 것은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보았으면서도 참으로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결국 다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그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그를 붙잡고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일시적인 내 기분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고 마지막 날에 만물과 모든 사람을 바르고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서 그와 그가 하는 일을 신뢰하며 그와 한편에 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켜 세워 살리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30절부터 33절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참된 만나의 교훈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무리와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요구에 이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는 자신들로 하여금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리가 왜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미 표적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에 온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심지어 그 기적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한 여러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금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분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른 표적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표적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31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했던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것과 같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만나를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 모세가 자신들의 조상에게 했던 것과 같이 자신들에게 만나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만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만나를 모세가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내린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자들은요, 통로입니다. 그들로부터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있는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광야에 울리는 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의 삶이고 많은 그런 복음 전도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하는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메시지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이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어떠한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이 메시지를 배척하는 것은 우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메시지를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34절부터 40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는요, 이제 예수님에게 이 떡을 자신들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영생하는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요한복음에 매우 자주 나오는 그러한 반복된 용어고요.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모세보다 뛰어난 분으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의 떡이자 영생하는 물이신 그분께 나오는 자는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분께 나오는 자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쉼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되는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삶에 찌들어 있는, 정말로 여러 가지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요, 결단코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 때만 나한테 올 수 있어. 너가 나한테 왔을지라도 이러한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너는 쫓겨나게 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그것은 예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예수님 앞에 왔는가,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달려왔는가 달려오지 않았는가가 중요하지, 우리가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제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저의 형편이 어떠한지, 저의 그런 직위가 어떠한지, 우리들의 이러한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9절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의 판단대로 살지 아니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생명의 떡으로서, 영생하는 물로서 우리를 살리려 함이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 말씀 앞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풍성하신 예수님이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떡으로서, 영생하는 물로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충분히 보았고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부족하다고,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우리 앞에 마련해 두신 그 모든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리고요 또한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어떠한 기준도 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 앞에 달려가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